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단에 있습니다. 질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마가단은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 음, 게네사렛하고 가깝고, 그런 그 부분에 있는데, 어, 전에 게네사렛에 있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 오늘은 아마 이게 바리새인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한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많이 온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두개인은 몇 명 왔는지 모르지만 2명 이상 왔고 바리새인은 1명이 왔고, 그리고 예수에게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로 정권을 잡고 있는 숫자가 적은 소수의 정권 잡은 사람들이고 실제로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사람 숫자는 많지만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든가 아니면 몇 명 안 되든가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로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다. 나중에 와서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에세네파다.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해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사두개파들이 더 세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는데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입회하에서 그것을 어, 죽여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면은 이쪽에 갈릴리 바다 서쪽에 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마가단 쪽으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죽이는데 합심해서 두 파가 온 겁니다. 이 시험하여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칭찬받고 덜컥 해놓으면 딱 잡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실험을 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표적을 내놔라. 이런데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보통 할 수 있는 거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게 오늘 찬양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그 여기 오기 전에 그 마가단으로 오기 전에는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두루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자가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서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것처럼 부스러기를 줬는데 거기 7광줄이나 남아있는 어, 아니 그 어죠? 그게 어제 이야기 맞죠? 예. 그래서 그 부스러기가 부스러기를 낳았다. 7광줄이나 남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어제 있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가단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읽어봅니다. 아침 하늘에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내일 날씨가 궁금하면 오늘 일기예보 들으면 됩니다.
채팅창에도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어, 요즘은 또 챗 뭐 이게 나와가지고 말로 그냥 물으면 말로 바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드를 안 쳐도 그냥 바로 대화 형식으로 자료를 찾아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지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꼭 하늘을 쳐다보고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할 때 그 표적이나 그 표적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인, 징조. 네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너희들 그 잘못된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어, 지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말할 때 보여버리고 싶은 거죠. 이게 보여버릴까 이러고 싶으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안 따라가는 거죠. 어, 4절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보여라 안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험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40일을 굽고 나니까 모든 게 막 돌도 그냥 떡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막 헛개가 막 보이는 거. 그래도 거기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네 하나님 아들은 떡 만들어 먹어. 네 40일 굶었다고 누가 떡을 갖다 주나? 만들어 먹어라. 지금 뭐 40일 약속했는 40일 지났으면 이제 떡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여전히 막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시험을 표적을 못 보이는 줄 아냐. 그런데 여태까지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암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 표적을 너희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표적을 못 본다는 거죠. 어떤 표적을 봤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봉사가 보고 이런 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음, 음, 유대인의 영원한 왕이 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므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아수르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 보고 네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 사람들이 그래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요바로 갑니다. 요바는 해변가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보면은 이제 필요하면은 그 티그리스 강 하고 유브라 대강은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니느웨로 가는 데는 바다로 갈 필요가 없는데 요바에 가가지고는 배를 타고 이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가 지금 서페인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제일 멀리 가는 배죠. 그러면 곳곳마다 가면서 이렇게 항구에 들려서 이렇게 가는 그 배인데 그걸 그냥 덜컥 타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도 없이 가기 싫으니까. 그 탔는데 폭풍이 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고 뭐 온갖 제사를 지내도 그게 안 고쳐지니까 그 풍랑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람을 뽑아서 드리는데 요나가 딱 붙잡힌 거예요. 요나가 제비를 딱 뽑혔는데 이 배 밑에서 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요즘 같으면 제비 뽑았는데 왜 그게 내 때문에 이러는데 옛날에는 제비 뽑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라고 지적해 준 거라는 것을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 맞는 것 같다. 어차피 내가 살아 돌아가도 하나님께 대적했고 뭐 이러니 나를 물에 던지면 파도가 잠잠해질 거다.
뭐 그 사람이 말이야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요. 그걸 집어 던집니다. 그랬는데 고기가 그거를 잡아먹고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안 죽고 토해내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게 뱃속에 들어가는 거 다 소화되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속이 안 좋으면 토해라, 토해라. 그럼 속이 편하다. 실제로 토해버리고 나면 축 늘어지면서 그냥 씩씩거리고 있다 보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못 먹을 걸 먹어버린 거예요.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그것도 그냥 바다 속에서 토해버리면 그건 뭐 살 길이 없는데, 거기 해변에다가 토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살아남은 게 요나가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언제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이걸 말씀을 선포하다니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망한다 이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걷는데 그거를 주워도 한번 듣고 뭘 하는지 다시 들어봐라 자세히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막 왕까지 포함해서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게 회개하는 걸 보고 아니다 이건 망해야 된다 이러고 산에 앉아가지고 언제 망하는지 보고 있잖아요. 불평불만하면서 그 산에서 망하는 걸 보고 내려다 보겠다고 보다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듣지만 거역하고 따라가고 오늘 김정은 주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어요. 듣기는 들어요. 뭐 우리가 좋은 건 다 듣습니다. 나쁜 건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용을 못하고 꼬약을 부리고 나서는 깨닫고 또 꼬약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 살려주는데 그냥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갔는데 회개해가지고 토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그게 죄 없이 죽으면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장례식 치르고 무덤 속에서 살아난 것을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뿐이죠. 그리고 뭐 못 알아듣지만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지만은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거.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표적이 안 되지만 요나는 너희들이 말할 수 없다. 요나 생각해봐라. 그러고 가버립니다.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구하라 하니까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 없다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걸로 보면 우리가 음, 음, 마가복음을 먼저 적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이나 나와요. 12장 38절에 그 얘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그때는 얘기했어요?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나다.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사두개인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걸리기만 하면 체포 바로 됩니다. 산헤드린에 들어가면 바로 묶여가지고 십자가에 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날짜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해놓고 머뭇거릴 때 바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건너편이 어딜까요? 마가단에서 건너편이면 다시 서편인 동편인데 동편으로 갔을까요? 이 따져보면은 동편으로 가기는 갔는데 이 남쪽으로 안 가고 북쪽으로 가거든요. 동남 그러니까 남쪽에서 칠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건너면 마가단이고 마가단에서 약간 북쪽으로 건너면 그 베세다 쪽으로 갑니다. 그 베세다 쪽에서 쭉 북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면 아니 저 가다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나고 헬몬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려서 이렇게 헬몬산 변화산으로 가는 코스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 놓고 물론 헬몬산이 아니라는 이제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오늘 끝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뀌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게 단지파가 있던 그곳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지만 단지파가 있던 그곳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동네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 그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만들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사해로 흘러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갔다 오면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다 한번 가보도록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그 강을 건너편으로 갈새 이 말은 약간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제자들은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떡에 있는 거예요. 오나 가나 언제나 떡을 중심으로 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먹기 위해서 일한다. 이럽니다. 사실상 먹기 위해서 일 안 하고 그냥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지 마라 이러면은 먹고 살아야지. 이 얘기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그만 하나님 말씀에 취해 있다 보니까 도시락 가져가는 거 잊어버리고 사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럼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봤기 때문에 떡을 가지고 뭐 예수님 문제 삼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떡 안 가져와도 제자가 안 가져와도 딴 사람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떡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떡은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몇 강줄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오직 떡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잘 알죠? 누룩이 뭡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오늘 또 외식했는데 그거 아니고 안 그런 채. 가상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저 죄인을 용서하소서 네 죄나 용서해라. 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서 네 죄를 고치고 그리고 남의 죄를 이렇게 고쳐라. 고쳐라가 아니라 봐라. 그 죄를 지적해라. 네 먼저 고쳐라. 이건데 바리새인들은 나처럼 그래 하는 거. 죄가 없는 것처럼 이것은 죄입니다. 이러고 막 설교 막 하고 이러면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줄 알지만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 누룩이라서 겉에 보기에는 감추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거예요. 당신은 안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막 엄청 큰 게 막 나타나죠. 근데 누룩이 그렇게 번지는 거예요.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부푸는 게 그게 누룩인데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뭐 말만 하면 떡 얘기하고 말만 하면 떡 얘기하고 아니 떡이 아니고 내 얘기 잘 들어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떡이 생각날까요? 말씀을 들을 때 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나요. 보통 때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떤 때는
주일날은 꼭 일하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주일날 또 일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구나.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니 예수님이 뭔 말을 그하고 관계없는 말을 하는데도 뭔 말을 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구나. 그 하루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이 소리가 이제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은 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 만들어 놨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자꾸 걱정하는데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큰 자는 안식일 날은 뭐냐? 안식하는 거다. 그럼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어? 뭐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이 버릇될까 봐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음, 편안하게 자기 거 입군 따트지 말고 릴릭스하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나야 월요일 날 다시 일하고 이러지. 안식일인데 더 싸웁니다. 일 안 하고 있으면 시간 심심한데 뭐 하면 싸움이나 하자 이러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이 보통 때는 다 출근하느라고 안 싸우지만 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아파트 밖에 이게 저기 잔디밭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귀 기울이면 막이 집에서 깨는 소리 나고 저 집에서 깨는 사람고 이 집에서 비명 소리 나고 이럽니다. 어느 아파트가 그래요. 나도 구경 가볼래. 어느 아파트든 다 그래요. 자세히 들어봐서 안 들어봐서 그렇지. 시간만 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고 다른 날은 일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최소한 죄를 짓더라도 주일날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시간에는 안 싸운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싸워도 뭐 속으로만 싸우지 안 나타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래서 꼭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폰만 잡아도 은혜를 주는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맨날 떡 가지고 의논하고 그러냐. 아,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며 몇 몇 바구니, 바구니며 몇 바구니입니까? 12 12바구니. 다섯, 오병이어로 5천 명 먹고 12바구니 남았고, 10절 읽어.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몇 못하느냐. 광줄이었어요? 7광. 7광줄이, 고기는 몇 마리였어요? 마리. 2마리. 그걸 똑같이, 뭐, 그랬는데, 그걸 왜 기억 못하냐? 왜, 떡 때문에 내가 너들한테 이런 얘기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깨닫지 못한 건 뭐 때문에 못 깨닫는다고요?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 사실은 성경 말씀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신명기 3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신명기에 무슨 이런 말이 있나 이런데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어, 왜냐하면 직접 설교를 해가지고는 안 듣습니다. 차라리 노래를 해서 가르치면 언제 모세가 이런 얘기했지. 노래 가사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욥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할 수 있었으리라.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지혜가 있다면 구원받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미 노래한 신명기의 노래 32장 29절 얘기가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요한복음 26장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쨌거나 5천 명이 따라오든지 4천 명이 따라오든지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면은 안 굶는다 이 생각하고 따라온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26절 뒤에 많은 얘기를 제가 정리를 세 가지만 정리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일해라.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구원을 얻는 그 양식은 도대체 어떤 양식입니까? 떡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러니까 딴 거 아니고 뭐라고요? 한번 대답해 봐요. 딴 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 말고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뭔데? 그 뭐 맞아야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혹시 식당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혹시 주차 관리는 하나님 일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니까 이러면서 네 같은 건 하나님은 믿지만 네 같은 건 안 믿는다. 그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 믿어야죠. 거짓말 하는 거 믿어야 되죠.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내가 판단을 해야죠. 그것을 안 믿는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1절 읽어보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9절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속이 답답한 거죠. 예수님. 근데 깨달으면요. 너무 좋죠. 기뻐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니? 너무 기쁘지 않니? 근데 화난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은요. 달려들어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서 그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그래서 그 누룩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어, 없애버리거나 접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라. 그대로 두라.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 안 된다. 가라지가 있어야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제가 그, 음, 그 유다 뭐 복음 이래가지고 그 무슨 코드입니까? 그 다빈치 코드에 그거 보면 그 이단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포스터를 막 계속 붙이니까 떼지 말라고 이러는데 제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면 나중에 그게 다 괜찮아지니까 니나 하나님이 다빈치 코드가 뭔지 또 그거 뭔지 알아가지고 그냥 똑바로 해석하고 앉아 있어야 되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얼굴 벌게져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서 잘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남에게 가르쳐 줄 준비나 해가지고 있어야지. 포스트 계속 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하지. 이봐라 증거가 있잖아. 이러니까 포스트를 자꾸 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둬야 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미운 사람들 가서 데모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데모로 해가지고 일을 해결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읽었어요? 예, 12절 읽은 거죠. 13절 읽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원래는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붙은 이름들이라서 음, 그 빌립이 통치하던 땅이잖아요.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땅이라서 가이사라에다가 빌립이라는 걸 더 붙입니다. 나중에 디도 장군, 로마 장군이 그 70년도에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이 사람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다가 큰 별장을 지어놓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음,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또 저기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라 있죠. 그때 로마의 거기 총독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거기 앉혀놓고 저 구료요 해놓고 한 2년 있다가 다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가이사라 로마 도시고 여기는 지금 구약의 단이 살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물이 솟아서 이제 갈릴리로 홀로 오는 그곳이죠. 그게 하맛억이 가까운 데고 거기 그 다메섹 가까운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헬몬산이 있고 예수가 그것까지 갔어요. 누굴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왜 그렇게 멀리 갔을까요? 그 많이 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산이고 또 멀고 그래서 안 따라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제자들끼리 단판을 지어죠. 예. 너희들이 이 듣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걸 물어볼까요?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 갔나는 얘기죠. 14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도 또 나왔는데 이 살아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그 헤롯 누구라고 했어요? 안디바에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안디바도 그 얘기인 줄 알고 내가 눈으로 봐야지 세례 요한 아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은 이제 아니고 엘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막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걸 보면서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가만하더라 지금 엘리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엘리야를 부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제자들도 모르죠. 알면 가르쳐 줄 텐데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한 등급 낮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아니, 특히 남유다가 망할 때 예언을 해서 막 했던 울면서 애가를 지었던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그 했는데 그 선지자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 그 예수님은 선지자 맞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더 큰 선지자는 필요도 없고 없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잘 모르는데 니들이 누구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5절에. 어, 신앙 고백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로 했는데 왜 강요합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묻는데 왜 강요냐? 신앙 고백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기 전에는 다른 데는 안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 믿나? 뭐 진짜 살아 있다는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일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만 예수가 너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강요하는 거죠. 그게 노고 하면은 세례 안 줍니다. 이 제자들에게 강요했을 때 이 대답을 틀리게 하면 제자로 탈락됩니다. 그런데 누가 대답합니까?
대표가 대답해요. 대표가 누굽니까? 이 대표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16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가 머리 글자만 따면 익투스라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뜻이지. 히브리어로 익투스 이런 물고기를 말하는데 그걸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반장.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뭐 좀 이렇게 아는 체 하네, 난 체 하네. 또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어디 자꾸 까불락거리고 아는 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했다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비로소 베드로 입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이걸 반장 삼아 줍니다. 확실하게 키를 아예 베드로에게 줘버립니다. 네가 가져라. 네가. 그러면서 맡겨버리는데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기껏해야 요한과 베드로 얘기하는데 요한 얘기는 또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당연히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요한 그 두 사람만 잘난 체 하는데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제 반장이죠.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17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음.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17절 얘기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바요나 이랍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이런 말인데 그 별명이라고 해요. 그 시몬은 뭐 이름이 많습니다. 시몬 뭐 저기 어, 그 사람의 시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 시몬이 있고 원래는 이제 한글로 말하면 사막이라는 뜻인데 어 그 요한의 아들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요한은 이름이 참 많죠. 어, 그, 그 다음에는 게바라 했는데 수리아어로 게바예요. 수리아. 그때는 수리아어가 그 아람어였는데 그게 게바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아람어 그 게바는 음, 반석이라는 거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그게 페트라라는 요즘 영어로 페트라 이래가 지금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면 바위로 된 지역입니다. 온통 바위로 된 빨간 그 바위로 돼 있는데 거기 가면 구경할 것도 많습니다. 그 반석 그거를 우리말로 반석인데 네가 반석이다. 네 이름대로 반석이다.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장 권한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어, 그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뭐 잘나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걸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수저가 하나님한테 준 거 최고죠. 최고의 복이 베드로의 복인데 그 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대요. 그들이 베드로의 복, 최고의 복, 하나님을 아는 복, 믿는 복. 그게 큰 복. 우리는 그걸 시시하게 생각해요.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거니까 변할 수 있는 거죠. 믿는 것은 불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 성실하게 보여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건. 그 18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썼는데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뭐 많이 나오다가 적게 나오고 이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많이 나오는 게 그게 엉터리죠. 많이 나오는 게 엉터리지만 적어지면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힙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교회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사용법이 좀 다릅니다.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사망하고 반대말이 짝하고 있는 말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은 다 음부로 갑니다. 예수님도 음부에서 살아난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무조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음부에서 살아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옥은 게헨나라 해가지고 아주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거 아니라 천국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지옥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데스라는 말을 써서 음부라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능력 이런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게 음부인데 죽어서 가는 권세가 힘을 못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바탕이 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게 이토스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걸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졸업식 때 졸업장 받을 때 다 받을 수 없어요. 어, 그래서 대표가 나가서 받습니다. 천국 열쇠를 지금 베드로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18장 18절에 아직 안 읽었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이게 18장 18절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16장 읽고 있고 18장도 18장도 18절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자 각자에게 그 키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키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키라는 거죠. 예수님이 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번호 열쇠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그 번호는 알 수 없어요. 음,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번호는 비밀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순간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건 열쇠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신앙 고백할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다 됐다.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시킨 것처럼 20절에 보면 아직은 때가 안 됐, 때가 안 됐다는 말하고 됐다는 말하고 또 다릅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건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라. 사실은 언제까지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이 지난 뒤에라야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조용히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예,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 읽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건강이나 수명이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데 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기독인은 기독인의 복은 세상 복과 다른가? 당연히 다르죠. 어, 그래도 말하면 안 됩니까? 말하면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안 하는 게 더 교회스럽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죽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인가? 사실은 우리는 교회 복이 죽지 않는 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죽지 않는다. 그걸 위해서 믿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면은 예수 믿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제일 힘든 게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은 그냥 재물 바치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뭐 필요할 때마다 뭐 신에게 바치고 이러면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일상생활에 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무슬림처럼 하루에 7번 기도는 안 하지만은 하루에 한 번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는 소리.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풀고 천국에서 풀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을 보아야 천국이 이 기쁨을 누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 우리에게 오늘 또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천국이구나. 그것은 이제 죽으면 영원히 그 천국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을 걷어가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